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23편 제목은 노래가 고백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휴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휴가 때 제가 겁도 없이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저 멀리로, 동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 말고요, 동쪽 끝에 있는 워싱턴주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까지 갔다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가게 되고 하면은 뭐 개런티가 안 되니까 휴가 기간이요. 그래서 농장 같은 곳을 구해가지고 민박을 하기로 했어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업체를 통하여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광고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세요. 아이들이 농장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문구와 더불어서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가격이 너무 싸서 혹해가지고 바로 그냥 다른 사람이 올까봐 제가 예약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장거리 운전을 저 혼자 하거든요. 운전이 너무 지치고 고된임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농장에서 그림 같은 휴가를 즐길 수가 있을 거다, 좀 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보니까 화장실도 없는 그런 헛간하고 창고 같은 곳을 이렇게 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주인집은, 농장 주인집은 여기 큰 주인집으로 2층 집으로 있고요, 그쪽은 헛간으로 아마 일꾼이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농기구 같은 거 놔둔 그런 헛간 같은 데를 좀 이렇게 개조를 해서, 화장실도 없고 목욕탕을 쓰려면, 샤워를 하면 주인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였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값이 쌌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들에게 좀 색다른 경험도 좀 할 수도 있고, 뭐 야영도 하고 캠핑도 하는데, 그래서 동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운이 좋고 좀 때가 좋으면 달걀도 좀 집어 먹을 수 있고 오리알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양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뭐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양을 뭐 키우거나 직접 눈앞에서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관리가 잘 된 동물원에서 보거나 뭐 사진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돼서 뭐 순진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라는 양에 대한 이미지만 가득했거든요. 근데 휴가 이후로 그 양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사야 말씀도 있죠. 찬송에도 있고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라는 이 이사야 말씀 때문에 양이 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가 구원받는 것 99마리보다 난 더 귀해 라는 그 말씀도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럴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이틀인가 3일인가 봤던, 직접 본 양은요, 보기만 해도 막 안아주고 싶고 새하얀 푹신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럽고요, 정말 게으른 동물이 양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이라는 게 바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지도 않아요. 느릿느릿 거면서요, 그 배 밑에 검은 진흙똥 뭐 이런 게 다 묻어가지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도 한번 만져보려고 갔다가 기겁을 했었습니다.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스스로 찾아다닐 만한 시력이 안 된대요. 그리고 뿔도 없지요, 이빨도 날카롭지 않죠, 발톱이 없지요. 그래서 공격할 만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사람이, 목자가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 너무나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털에 갇혀가지고 더워 죽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 털이 너무 무성해져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목자가 다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스스로를 양이라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기록자가 기록된 이렇게 나와 있는 표조예로 나와 누구의 시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는 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지만 나와 있는 시 중에서 절대 다수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이 아름다운 다윗의 노래를 사랑하지 않은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가 양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양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양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목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저없이 자신을 양이라고 얘기하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윗의 성공, 다윗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한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면 다윗의 삶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 집안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 중에서 막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막내는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우 봐도 그래요. 예외 없이 막내는 부모의 비타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지고 막 행복해요. 막 눈이 사랑으로 뿅뿅뿅뿅 이렇게 돼요. 근데 왜 그런가 봤어요. 사실은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막내가 첫째보다 둘째보다 더 잘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막내가 특별히 첫째나 둘째보다 더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첫째나 둘째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내만 보면 저는 무장해제가 돼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첫째 둘째는 훌쩍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빠로서 훌쩍 커버린 아이들 첫째 둘째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좀 덜 컸으면 좋겠는데,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내 품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들이 겹치고 겹쳐져서 막내에게 보이는 거예요. 막내의 표정에, 막내의 얼굴에, 막내의 행동에 첫째 아이의 흔적이, 둘째 아이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막내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에 대한 그 미안함들, 그리움들이 아이에게, 막내에게 투영이 돼서 막내가 저에게 너무나 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막내가 사랑받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집안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집에 나라의 큰 어르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나라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왕이었던 사울과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 간의 사이에 굉장히 긴장이 있었습니다. 긴장한 채 이새는 굉장히 심각하게 자신의 아이들을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대로 내보입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내보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말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걔는 당신한테 보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내 양들을 들판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막내 다윗은 어떤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아니라 일꾼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별 기대를 받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 이새의 눈밖에 났던, 이새의 선택 밖에 났었던, 그리고 사무엘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의 노래와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시편이니까요 노래하듯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가정신방을 할 때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노래이고 완벽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임마누엘의 삶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 2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다윗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개라는 동물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개보다 더 심하죠. 양은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생존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양의 삶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어떤 답으로 귀결되느냐,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건강하냐가 아니라 좋은 목자이냐 나쁜 목자이냐, 아니면 선한 목자이냐 사꾼 목자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거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의 어떤 문제와 어떤 요청도 목자에게는 거절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목자가 양의 모든 문제를 이해했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연합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와 완전한 연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서 양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시는가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존에 대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양들에겐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할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양은 목자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만 부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부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근시여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 친구가 따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면, 아, 푸른 풀밭이 있구나, 나한테는 푸른 풀밭이 필요한 때이구나, 아, 쉴만한 물가가 있구나, 나한테는 물가가 필요한 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걸음과 자신의 삶의 목적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 노래를, 다윗의 노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운 노랫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에 취하지 마시고요, 다윗의 노래를 다윗의 삶에 비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던 그의 노래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을 따를 양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 양같은 순종과 양같은 의존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시편 23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완전한 연합인지, 아니면 어떤 막혀있는 죄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양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무능을 인정하면서 내가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랫말 참 아름다워, 멜로디 참 아름다워,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다윗의 이 노래가 다윗을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사모한다라면 오늘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에서 다윗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또한 이 노래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 중에서 저작이 나와 있는, 기록자가 나와 있는 대부분은 사실 다윗이 기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23편도 다윗이 기록한 노래이고요, 전편인 22편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23편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삶과 다윗의 노래,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었다면 22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번 22편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편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에 놀라야 합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그 탄식과도 같은 그 고통이 어린, 고통의 절정에서 내뱉은 예수님의 탄식이 어떻게 시편 22편 다윗의 노래에 들어가 있지?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노래를 빌려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드러내셨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놀라야 할 것은, 어떻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자기의 버림당함을 저렇게 노래해 놓고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23편의 경우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고난과 고통이 심했을 때, 예컨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있었거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노래하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 23편의 경우에는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간 후에 이 다윗의 노년 가운데 다윗의 일생을 말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아마 기록한 시편이 23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삶과 노래가 예수님의 삶과 기도를 예표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장치와 것들을 보면은요, 다윗이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때 첫 글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요 고백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고백하셨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 중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그 신음과 목마름 가운데 마지막으로 쥐어짜내서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내 숨지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22편에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통의 절정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기도 했지만,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은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6절의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끝나게 됨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당하던 시편 22편의 고백도,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확인하는 시편 23편의 고백도 다윗의 노래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흥겨움과 만족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4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원뜻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비춰지고 그 고난 때문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공포인 죽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예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길, 골짜기가 바로 이 골짜기이지요. 충분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의 삶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겉은 어떻습니까? 수고라고 하는 노동이 있어요. 우리 삶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짐지을 수밖에 없는, 원치 않는 부담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이지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만다라면 우리의 삶은 고생길이 아니라, 수고와 무거운 짐이 지배하는 고생길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영원한 안식을 향한 천국길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운 곳입니다. 주저하고 싶은 곳이에요. 되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능력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목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자기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었고 앞으로의 죽음의 그림자에도 나를 지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장군이었으니까, 전쟁 가운데 하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엔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배반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장군으로, 자기를 사위로 이끌었던 장인 사울의 살해 위협이 늘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고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그 압살롬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말발굽 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음의 그림자에서도 다윗의 몸과 다윗의 마음을 누가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다윗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래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에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쉴만한 물가에만,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노래되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 노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노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23편의 하이라이트이에요. 다 함께 마지막 구절 6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어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내 평생이라고 얘기했어요. 풀밭이 필요할 때에도, 물이 필요할 때에도, 위험이 있어서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필요할 때에도,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언제든지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그 말씀이죠. 약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와 있어요. 반드시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노래하는 다윗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내 상황이 어떻든, 다윗이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영성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이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었거든요. 어느 때든지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섭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따르리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글역에서는요, 우리의 번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것은 추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말로 하면 내가 평생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트럭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트레일러처럼 이렇게 딱 고리 링크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평생에와 더불어서 원어는요, 추격하는 겁니다. 마치 형사가 범죄자를 추격하듯이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따라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은 추격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다윗의 외로움을, 다윗의 버림당함을, 다윗의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가 숨은 아둘람 동굴에게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노래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저에게도 그렇게 내 평생에 반드시 추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노래가 고백이 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 말고요, 그런 수준 말고요,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시편 23편과 같은 이 노래와 고백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의 노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답거나 단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양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기대가 있었습니까? 형제들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노래가, 그의 기도가,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실한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빈 들판에서 아버지가 형들은 빼놓고 자기에게 맡긴 모든 양들을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켰을 겁니다.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을까요? 다윗은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명으로 여겼고 목숨 걸고 그것을 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일, 목동으로서 사무엘상 17장 고백을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에게 아버지 양을 맡기셨는데 그 양이 늑대에게나 사자에게나 곰에게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쫓아가서 그걸 찢어버리고 내가 취하여 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작은 일이에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가 선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범한 목동이었고 소년이었던 아이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으로 될 수 있었던,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추천도 아니고 가족이 밀어줘서도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 작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신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멍에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여러분의 들판은 여러분의 용맹함과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내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맡겨드리고 순종했는가가 증거가 되는, 증명이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원면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결코 작거나 작아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팬데믹이 대세가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이 세대 가운데 어느덧 예배가 굉장히 작고 예배가 굉장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오셨고 지난달에도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출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그것을 통하여서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장군 다윗이 되고 장군 다윗이 왕 다윗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예배 현장 가운데 주어주시는,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 숨지 않고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배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들이 투영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노래하고 그 노래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고백이 된다라면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될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당연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닐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골짜기, 이 모든 것들은 원수의 목전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를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즐거움을 나눠야 할 것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그 집을 노래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고백이 되시고 그 고백이 삶으로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